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역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다른 교회의 청년대에 다니셨는데 그 각각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제 이 두 분을 소개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각각 교회의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어서 중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결혼하셨고 태어난 게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신앙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19살 때 고3 시절에 도대체 내 인생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지? 하는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참 늦게 고민을 시작했죠. 고3 때 그런 고민을 하면 늦었다 싶은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시작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겠다,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이 서서 이제 신학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또 신학대학원을 또 졸업하고 지금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이 되는 법, 또 목사님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도사, 목사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직업과는 조금 구별됐잖아요. 전도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냥 나는 A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가 이게 아니면 B라는 걸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자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뽑는 첫 번째,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전도사님, 목사님, 이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부르심과 소명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역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려고 하시나요? 사람들 눈에 멋져 보여서 혹시 하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좋으신 분이고 사랑스럽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서 이제 나는 사역자가 될 거다,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냐는 것이죠. 전도사, 목사,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과 소명 없이는 이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역자로, 목회자로, 전도사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인이 올 때, 상황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죠. 그런 어떤 분명한 사인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3 때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2주 정도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평생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음성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확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명에게 물어볼 테니 하나님, 이 세 명이 같은 대답을 한다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 따로따로 물어본 이 세 명이 다 같은 한 가지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그것이 내게 주신 응답, 확실한 사인과 부르심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가장 그 고3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이제 2명의 친구와 또 아버지에게, 이 3명에게 각각 따로따로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내가 고민이 있다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물어보던 중에 그 3명이 전부 다 너는 목회자가 하면 좋을 것 같다. 목회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목회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3명이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답 세 가지의 대답을 들었을 때 마음에 확신이 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구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기쁘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사인을 이제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응답 때문에, 그 19살 때 받았던 응답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지금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을 바로 이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고3 때 들었던 부르심과 소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또 환난과 이 목회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전도사고 아직 목사님이 되기도 전인데, 목사님들은 얼마나 훨씬 더 이 목양 사역이 어려우실까요? 근데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이 어려운 길을 가실 때에 이 부르심과 소명을 여러분 확증하셔야 저처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긴가민가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이런 헷갈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할 때 그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것,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소명 확증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확증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르심과 소명이 확실해지셨다면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대학교를 신학대학교를 가는 방법이에요. 신학대학교 신학과 혹은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이 2가지 중에 이제 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대학교 학부부터 신학에 관련된 신학이든 기독교 교육이든 이것을 전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까지 이제 나오는 한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또 2번째는 이제 신학대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영문학과, 또 뭐 컴퓨터공학과, 뭐 생명학과,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학부는 이제 전공하고 싶은 이제 자신의 관심 있는 과에 전공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가 살짝 다르죠. 근데 하나는 같은 게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학
과정에 대해서 이제 MDB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수료하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은 이제 각 교단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각 교단마다 교단의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교회나 가고자 하는 교단의 이제 신학대학원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입시 요강이나 대학원에 들어가는 방법,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 또 보는 시험들 이런 거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과 소명이 있지만 부르심과 소명만 있다고 다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이제 전문 기관인 이제 신학교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재학 중에도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학부부터 저는 신학을 했어요. 저는 19살 때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제가 4년간 이제 다녔고, 그 다음에 신대원 3년에서 총 7년간의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신학대학교부터 가는 것의 장점은 이 7년이라는 시간, 아주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은 3년이라서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신학교까지 해서 7년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군대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9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내 인격, 신앙 인격이 성숙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대학교부터 가는 고등학교 때 입시를 이제 신학대학교,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 쪽으로 이제 입시를 그쪽으로 가서 이제 길게 훈련받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그거예요. 10년 동안 길게 훈련받을 수 있다. 잘 훈련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의 장점은 일반 세상 학문을 전공한 다음에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이것의 장점은 견문이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공부하면서 뭐 영문학이면 영문학, 뭐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고 이제 학식과 견문이 넓어진 상태에서 이제 신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또 설교를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또 설교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장단점을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첫 번째 방법 신학교부터 가야 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나는 세상의 학문을 더 공부해보고 나중에 부르심과 소명이 더 확실해졌을 때 신학대학원에 가겠다. 이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좋은 사역자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잘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지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한 일꾼, 영광스러운 직분에 잘 참여하시는, 그래서 영광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